할렐루야!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킨 우리 꿈땅 친구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빛과 기쁨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다림 시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어두움의 두려움의 끝을 지나 빛과 기쁨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시작되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시작되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시작되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시작되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을 때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믿음의 세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실 준비됐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지키어요.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하나님 옆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들 믿음의 세대 맞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세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의 세대로 세워진 우리 꿈땅 친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를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아름답고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온 세상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모두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그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서도 대표 기도를 해준 우리 환희와 성경을 봉독해준 예린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꿈땅 예배가 예배당에서 재개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죠. 여러분, 특별히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5, 6학년 친구들은 기존대로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계속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의 이야기 기억나는 사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계속 쌓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성벽을 잘 쌓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복구를 해봐라. 아마 너희들이 성벽을 쌓아도 그 성벽은 여우 한 마리라도 올라가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들의 성벽 쌓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이렇게 권면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성벽을 쌓았고 밤에는 경계 근무를 서면서 성벽을 차근차근 복구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며 말했어요. 우리 식구가 먹고 살려면 곡식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밭, 포도원, 집들을 모두 귀족들에게 맡기고 곡식을 가져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도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관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해 관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갔어요. 돈도 없고 밭과 포도원도 없으니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와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음과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이야기했어요. 모두 들으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 형제들을 다시 데려오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입니까? 주변 나라들이 어찌 생각하겠소?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침묵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했어요. 잠시 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받은 밭과 포도원, 집들을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들의 재산들을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좋소.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머니와 집도 이렇게 뒤집어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했지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던 12년 동안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도록 부당한 세금을 착취하지 않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고 거두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흉년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도 없었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관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내어주고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식들을 종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에게 그들은 원망을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제껏 그들에게 높은 이자를 가져서 그들이 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소득이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지 않기로 스스로 먼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귀족들하고 그리고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이제껏 높은 이자를 취해왔다면 그 이자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어떠한 징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나쁜 의미의 좀 어려운 의미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창조주 앞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눔과 헌신의 삶을 누가 먼저 실천을 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취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귀족들과 관리들도 함께 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로 리더가 먼저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눌 때에 같이 따라오는 팔로워들도 같이 결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전도를 하려 할 때 어떤 거창하게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거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나누고 헌신하고 사랑의 삶을 살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두 가지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여러분의 나눔을 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싫어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손해보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헌신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꿈땅 친구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나누고 또 사랑하는 삶,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정말 헌신과 나눔과 또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과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나누고 헌신하며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